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자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양껏 먹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어라 라는 말이죠. 저도 사실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대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맛있게 또 잘 먹어주면 굉장히 마음으로 흡족합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되도록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화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삼겹살,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족발 먹고 야식으로 피자 치킨. 어때요? 그날 하루 완전 신나죠. 아마 벌써 고개 흔드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만큼 나이가 드신 거죠. 요즘에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나물이 궁금해져요. 저 나물은 무슨 맛일까? 저 나물을 먹으면 어떨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소화력이 이제 자꾸 떨어져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먹었을 때 부담되지 않고 속에 잘 받는 음식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입의 만족을 위해서 먹다 보면 먹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더부룩함이 가시지 않아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 좀 안 맞아도 먹었을 때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찾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백성 되길 원하세요. 사실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거 많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자극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잘 만족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좀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내할 것도 많고 견뎌야 될 것도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 기다림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반응이 오고 즉각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때때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내 입에 심심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갈림길에서 이 롯의 눈에 들어왔던 곳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살만한 곳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눈을 들어 그곳을 보았을 때 그곳은 에덴처럼 보였고 애굽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생각에는 야,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근데 롯을 탓할 수만 없어요. 왜?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살면 뭐 편안하게 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 따라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세상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이 물음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이상하게 뷔페 식당을 가면 제가 싫은 음식은 안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연신 목이 말라요. 맛은 있었으나 그만큼 짠 음식이었다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분명 그들의 배에는, 그들의 삶에는 뭔가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끊임없는 채워지지 못함.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어?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만족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점은 포로기 이후로 좀 넘어갑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뒤에 고레스는 포로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다 백성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둘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갈급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가장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들었고 흐르는 물에 가서 정결 예식도 행했겠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뭔가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예배도 똑같이 하고 제의도 똑같고 정결 예식도 똑같지만 다 똑같지만 뭔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어떤 기치 아래에 모이게 되었는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이 기치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던 거예요. 성전을 세우자, 이 말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여들어서 그 행렬에 동참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전 딱 두 단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설렘.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야, 돌아간다. 우리 조상 다윗이 살던 그곳으로 우리 돌아간다. 야, 돌아간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우리가 문만 열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기대와 설렘. 막 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재촉하고 가는 길 힘든 줄 모르고 막 갔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철저히 그 모양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도 건축할 정도로 아주 이거를 철저하게 과거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방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마치 그들이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그들의 삶을 쏟아내고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 듯 보였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보니까 뭔가 부딪힘이 있네요. 뭔가 뜻대로 안 되네요. 이게 나 좋으라고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되네요.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처음 실패를 경험하면 어떤 생각하나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패해.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괜찮다, 괜찮아.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반복해서 실패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실패가 반복될수록 결국 좌절감, 패배감,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난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없습니까? 넘어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1 출애굽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그들의 앞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적들도 무너뜨리셨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의 앞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2의 출애굽, 70년 만에 돌아온 그 첫 발을 내딛는 이때에 시작도 못 해보고, 제대로 된 시작도 못 해보고 중단되게 된 이런 실패감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막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너무 짧죠? 1시간 너무 짧잖아요. 한 2-3시간 드렸으면 좋겠잖아요. 더 드리고 싶은데 벌써 끝났다 그러고 아쉽지 않나요?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1시간이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설렘과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게는 참 지루하고 고단한 시간이라면 눈치채셔야 돼요. 내 마음의 관심과 내 삶의 마음이 이미 옮겨졌구나. 자,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았어요. 견뎌내고 이겨내려 했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야, 그래도 된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견뎌냈을까요? 이겨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지고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야, 성전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네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 섭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 산다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황폐함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왜 황폐해졌나요? 왜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나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옮겨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그건가요? 야,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놨지? 봐, 내가 너네들 용서 안 한다. 다 손해보게 할 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 누리고 싶은 거 해봤지? 그러나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진 않는다. 너희들 꼭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겐 참 만족이 될 수 없다. 소화되지 않은 너부룩한 배처럼, 입에는 달지만 몸을 망치는 음식처럼 연신 먹어대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옮겨진 그들, 결국엔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할 거다.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만하면 우리 그래도 잘 살아요.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들어야 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이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요단을 바라봤을 때, 요단으로 나아갔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대? 결국 나는 어떻게 됐대? 이거 아니에요? 요단을 지나 소돔을 거처로 삼았던 롯.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든 자 같이 되어버린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6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의 시간을 복귀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우리가 70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 시간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자.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며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설하자. 칼을 갈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과거의 기억이 그들의 오늘의 소망을 깎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70년 전에도 안 됐잖아. 우리는 안 된다니까. 결국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 우린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 봐. 이번에도 안 되잖아.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래도 후자 같지 않습니까?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좌절감과 실패감, 기껏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는데 16년 중단되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는 시작할 수 없는 그 실패감을 맛보고 있는 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무기력감,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6년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집도 짓고 먹을만하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 삶을 좀 먼저 돌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본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지나요?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본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믿음의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의 만족함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학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집을 웅장하게 지고 화려하게 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깨우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멈추었다고 여러분들의 삶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려놓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마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 따윈 내려놓고 편하게 살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온다면 아마 세상이 주는 등호는 이거일 겁니다. 십자가 이퀄 고통, 십자가는 어려움, 고생, 고난, 이런 등호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오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났죠. 좌절하고 실망도 됐겠죠. 패배감 찾아와서 무기력해졌겠죠. 그러는 사이에 성전이 황폐해졌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쫓아가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의 영광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모두에게 다 남은 불씨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멀리한 것 같은 이런 비루한 나의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불꽃이 있어요. 불씨가 남아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그 다 타버린 듯한 그 재 속에 남아있는 그 불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전의 황폐함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기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불어넣자 그들은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 영광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야, 우리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지금까지? 다 건축하고 났더니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마라. 그 성전의 초라함은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눈에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내게는 초라한 일처럼 보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타이틀은 거창하죠.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초라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모욕당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아파야 되는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타이틀은 멋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듯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까요? 그래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3번에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라는 얘기고요. 능동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을 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야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나를 잠식할 때마다,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내가 끌려갈 때마다, 귀한민들에게 찾아왔던 패배감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다운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어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세상에게 답을 구해 보십시오. 다 세상적인 대답을 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 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어야 한다. 일어나서 힘을 내야 된다. 초라한 성전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끌려가서 억지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은 세상의 눈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영광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 힘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극받는 걸 좋아해요. 야,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더라. 저 사람 보고 도전받고. 야, 이렇게 한다더라.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서 도전받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꺼진 불씨 같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말씀의 호흡, 그 숨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솟게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건축해도요, 재료를 다 모아놓았던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놨잖아요. 솔로몬은 건축만 했잖아요. 그거에 못 따라갑니다. 그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초라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7절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삶에 내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누가 너를 초라하다 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누가 너를 초라하다 하느냐? 나의 영광이 너 안에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채우십니다. 그뿐인가요?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눈에 보이는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커요. 눈에 보이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없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건축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만든 그거,
비록 그들과 같이 금칠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애씀과 너희들의 순종이 묻어있는 그 성전은 이전 영광이 피할 데 없는 큰 영광이다. 이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참된 기쁨을 아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라한 성전으로 만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큰 영광의 성전들로 지으신 거예요. 일어나 힘을 내십시오. 세상의 만족에 취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없는 자 진정한 만족 없다. 기름진 배부름이 아니라 건강한 배부름. 혹여 신앙적인 낙심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초라해 보이지만 다 죄밖에 남지 않아 보이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는 십자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실패하면 어김없이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거기에 깃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이제 다시 일어나 세워질 성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성전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전 영광을 넘어서 더 큰 영광을 추구하는, 특별히 오늘 학계를 그런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성전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나비의 사명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무기력함과 패배감과 실패감에 빠져있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속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학계와 같은 나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